오늘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먼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죄악뿐이었는데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긍휼과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거두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6장 66장 찬송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38번 교동문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슬플 때, 고난의 때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좁은 시야로는 알 수 없었던, 뒤돌아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우리의 소원과 갈망이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초점이 맞춰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으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 거듭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더욱더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좇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과의 진실하고 풍성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사 그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소원이, 열망이 온전히 주님을 향함으로 이 세상을 사모하며 이제 이 악한 세상을 탐하였던 우리의 악한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 우리의 죄악된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참으로 맺혀나가는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고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혀 나가는 그것에 우리의 온 소원이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도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내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드리오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제음을 받았으나 이 존재와 생명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무지한 저희들, 선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 그러한 저희들을 아들의 죽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알곡을 허락하신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그 안에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받는, 우리가 취하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갖가지 제목을 담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자 또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취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옵나니 주여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자고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거짓 속에 마귀의 속임수 속에 참으로 우리의 무엇을 취한들 썩을 것, 부패할 것,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직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낮아져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 나를 너희의 소유로 삼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하루하루가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얼마나 빛나는 하루하루인지,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귀한 하루하루인지 그 하루의 생명을 마치 나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새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열매뿐만 아니라 평생의 열매, 영원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나이다. 성령께서 들을 귀 있게 우리의 심령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구절로 소위 포도나무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때를, 그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중 특별한 시점이었고 그만큼 제자들로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일명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날로 이제 유월절은 성취가 되고 유월절은 폐지가 된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생애를 마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지난 주간 새벽에 특히 화, 수, 목요일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80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떻게 잔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소생의 역사는 오직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 예언의 기록 중 하나가 시편 80편 17절이었습니다. 14절부터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과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한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처해진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웬만큼 사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타고 배임을 당한 포도나무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의 저주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그대로 멸망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심판의 저주만을 뒤집어 쓴 채 사망의 세력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임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슨 장밋빛 그런 전망이 내다보이는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망 한가운데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폈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는 말씀의 첫째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요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뒤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해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 해도 그 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니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죽지 않은 이상은요. 그러니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가지의 본체인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원리가 자연스럽게 또 따라 나옵니다. 이 원리, 이 사실이 비유의 말씀 첫 부분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확약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덧붙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패망까지 했던 그 전철은 절대 밟지 않고 그 모든 사망에 이른 역사를 되돌리고 온전히, 그리고 더 영광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늘과 땅에, 이 온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만, 열매는 포도나무의 열매이지 가지의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평생의 신앙 생활로 인해 맺는 열매는 한마디로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점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뜻을 내세우며 우리가 살아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니 가지가 된 우리의 생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위한, 곧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관계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속박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붙어있는 자체가 싫고 더욱이 억압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상황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처지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대로 될 뿐입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살던 그때를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기 전 그때 우리가 자유로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모습이 자유로운 것이었냐고 여쭌 겁니다. 물론 그때는 여하튼 내 뜻대로 살았으니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산 줄로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죠.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린 게 아니었죠. 오히려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탄, 곧 마귀의 수하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모습이 무지한 우리에게는 자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비춰 던 것이지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속은 것 아닙니까? 죄의 노예였고 내 탐심이 나를 휘두르고 있었고 그 배후에서 마귀는 희낙락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있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얽매는 것이라고 해서 다시 예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옛 모습,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으나 얽매이는 것이 싫어서 혹은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있어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없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곧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그 가지가 된 이 관계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영원한 관계를 확증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내세워서 가지된 것이 불쾌하다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일단 정리를 하고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한 멸망과 심판 아래에서 저들을 돌이켜 도대체 왜 돌이키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를 왜 돌이키시려 하시는 겁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구약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멸망과 심판 아래에서 저들을 돌이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역사적 선언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처절하게 멸망의 길을 가야만 했던 불순종의 역사를 회복시키리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놓는 길을 가심으로써 포도나무인 자신과 연합되어 가지가 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온 천하에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온 땅의 추수를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신자요 성도라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어떤 열매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열매를 참 열매라고 속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한 열매를 맺어놓고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라고 자랑하며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식 내지는 그 구조와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더더욱 자신이 어떻게 그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가지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라, 즉 열매를 맺는 문제에 있어서 관건은 주님이시라는 점이 오늘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비유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의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나무에 줄기를 제쳐놓고 가지가 직접 뿌리도록 열매를 맺도록 양분을 공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광경을 떠올려보는 곳에서 출발하면 될 듯 싶습니다. 가지의 모든 것은 나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그렇습니다. 나무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는 길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또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형상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이 관계를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설명하시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관계라고 그렇게 로마서의 그 설명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하신 이 관계를 물리적으로 그려보거나 상상 안에서라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인데, 주님과 주님을 믿는 신자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니, 즉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관계는 없다라는 점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이 세상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 다른 무엇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바라신 것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는 다름 아닌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 제가 왜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습니까?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왜 우리 같은 것을, 어쩌면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하게 잊혀져 가고 쓰러져 갈 뿐인 우리를 왜 영원한 존재로 삼아 주셨냐고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관계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형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더 구체적이며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기막힌 묘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을 반복하시는데 놀랍게도 내가 그 안에, 곧 내가 너희 안에를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방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해야겠지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인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구절을 에베소서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똑같은 말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기록해 놓은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정도의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성립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없는 자로 우리의 생애를 마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달아가며 그 안에서 받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7,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하신 이 내용입니다. 신자의 생활에서 근본이요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이룰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기도는 순전히 우리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한 상황인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 뜻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여 내 뜻, 내 소원, 내 바람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아직까지 이런 형편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직결된 그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요,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죄사함과 영생을 위한 간구이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그저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로 인하여 맺는 열매가 8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는커녕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땅의 것만을 구해놓고서 어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의 호흡 한 번, 1회,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1회의 호흡의 능력, 그걸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심장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지 말자, 그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충실히 산다라고 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완전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자기 의지로 굳게 살아요. 시편은 그런 형상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 자기의 의지가 굳고, 그래서 자기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거를요, 자기에게 아첨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생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그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구하게 되니까요.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니까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나는 무지해서 말씀을 못 봐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씀을 좀 깨닫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깨닫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의지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 나는 몰라서 성경 안 봐요. 핑계! 그 게으름과 태만과 안일함과 방종함에서 절대 핑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요.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상반기, 중반기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취해가야 할 성품, 우리가 변해가야 할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맺어지는 성품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말씀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상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로 여러분이 영생을 지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성품,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2021년 수개월 동안 이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받았죠.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어떤 형태일까요? 이제 종합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버지께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8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점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크고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죠. 이것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복된 결과여 열매인 것입니다. 예로부터요,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관계를 꼽자면 셋을 들어왔습니다. 군왕과 충신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임금,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뜻의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이건 세상의 말입니다. 진리의 어떻게 보면 흔적이죠. 파편이죠. 그것이 모아져서 이런 말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셋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또한 스승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크고 중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말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놓고서 그 안에서 우리는 먹고 일하며 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모든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여러 환난과 시험을 겪을 때에도 근본은 다르지 않으니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움과 힘을 받으며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 말씀의 열매를, 그 주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맺어진 말씀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 이하를 살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굳이 밝히고 계신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드러내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맺게 되는 열매를 확인 중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음 9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도는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짐으로써 맺게 되는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열매요. 이 열매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를 때에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또한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 속에 사랑과 기쁨이 열매로 맺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서 누구나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맺고자 하셨던 천국의 알곡이요 열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아니 아예 제쳐놓은 상태라면 그가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쌓았다 해도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들춰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요. 그 비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춰보고 또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며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그 방식은 물고 뜯는 거죠. 짓밟아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첨도 하고, 때로는 짓밟고, 필요하다 보면은 간단하게 배신도 하고, 아무리 믿고 믿었던 관계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순식간에 원수의 관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이 세상의 관계요, 본질이요, 또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아귀다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한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며 살아갑니까?
그게 다 죄악된 사단의 그 수하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서로 섬기기 위하여. 아, 그러면 죽어. 아, 그러면 못 살아. 그러면 가난에 빠져서 고통만 받아. 그렇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쓴들 들의 백합화만큼 그 아름다운 옷을 너희가 입을 수 있느냐? 하늘의 새만큼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나눌 때에야, 서로 섬길 때에야,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 관계를 넘어서서 교우가 교우를,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인생들, 여러분이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섬길 대상입니다.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길 대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 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고집, 아집, 독선, 우리의 개인적인 그 죄악됨, 거기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헛되게 예배드리지 않고 헛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로 그 일생이 비참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열매 있는 자로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고 그 사랑의 빛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욕심으로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우리의 욕심이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열매, 이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교류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통해서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천국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조롱받고 바보라고 또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조롱과 멸시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증거하고 어떻게든 나타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이 죄사함이라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알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 한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임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 우리의 삶의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며 거기서 우리는 온갖 고난과 아픔과 상처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내고 주님의 위로로 우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육신의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심령이 녹아들고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감내해내고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서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한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인생이 영원하며 거룩하며 복되며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우리의 상황과 예배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숙지했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 안내는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연령 제한은 없고 임성영 교육부장 집사 및 각 교육부서 부장 집사님,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는 다시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뒷면에 맑은빛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임신영 목사와 그 교우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개척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아시고 기관별로도 아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용란 권사님 모친상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을 합니다. 다 양지하시고 또 양해해 주신 대로 작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방에 지금 이 영안실은 전주에 여러분에게 각 그 기관별로 공지가 됐죠.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저와 저희 내외는 저 아랫역이라도 다녀왔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또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 장녀 박효금 자매가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인천 중구에 있는 그랜드 호텔 웨딩의 전당 본관 컨벤션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이제 앞장으로 가시면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1장 6,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제가 축도 후에 여러분 내려가실 때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에 이 강단 장식도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성례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떡을 좀 마련해 놨으니까 내려가실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하셔서 그야말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복음의 은혜와 그 권능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